어제 우리 제시 목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여기 왔던 우리 제시 목자가 그때는 목동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의젓한 가장이 되고 결혼해서 너무 보기 좋죠? 네. 내려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신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결혼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중요성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절 말씀인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과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언약의 파트너로까지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피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보배로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이제 가볍게 여기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또 주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는 이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 제사장 나라 헌법인 십계명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헌법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오늘 24장에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체결장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인데 이것은 꽉 매다, 꽉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이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은혜에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런 찬송이 나오죠. 이게 아주 정말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깊이 설명해 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셔서 나를 주께 매소서. 왜 우리가 꽉 매는 언약이 필요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은혜의 사슬로 나를 굳게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천한 애굽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언약 파트너가 되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언약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3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청종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보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여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호전적이고 아주 강하고 만만치 않는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 그랬죠? 왕벌. 왕벌 보셨어요? 왕벌? 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벌에 쏘여보셨습니까? 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왕벌 잘못 쏘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왕벌을 보내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박으로, 천둥 번개로, 또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또 왕벌을 보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 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으로만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성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십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고 복을 쏟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방 땅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 우상, 쾌락 우상, 사치와 향락의 우상들이 그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과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상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또 아주 막 치장을 해서 휘황찬란하고 당장의 물질에 또 향락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줄 것처럼 보이니까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올무 아세요? 올무? 요즘 도시 문명에서 사는 사람들 올무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산에 자주 갔는데 이 사냥꾼들이 노루나 토끼 이런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 올무를 딱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야생동물이 막 왔다 가다가 올무에 탁 걸려요. 그러면은 목이나 발에 걸리게 되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올무에 묻은 분이 아주 피가 흐르고 또 점점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뼈가 막 왕성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밤에 추워지면은 체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올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상으로 하는 것이 이처럼 올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흉악범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얼굴 보고 그렇게 안 생겼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올무에 걸려서 점점 말려들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종이 되고 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것들을 따라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미끼를 던져주면서 우리를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을 유혹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썼습니다. 이 삼손이 괴력을 가진 사나이잖아요. 나귀 택배 하나로 3,000명을 막 죽이고 사자를 막 찢어서 막 어떻게 사자를 찢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괴력의 사나이인지. 이 사람 때문에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여자에 약하고 정욕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리라라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이 너의 괴력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을 캐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리라가 아무리 물어봐도 삼손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 비밀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들리라가 계속 아이 가르쳐줘, 나한테만 말해줘, 계속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들릴라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 이 들릴라가 그냥 계속 힘의 괴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번뇌하여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때? 뛰쳐나와야죠. 쫓아내든가 뛰쳐나오든가 요셉처럼 그냥 다 뛰쳐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즐기고는 싶고 결국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 말을 하고 말했어요. 결국 들릴라의 품속에서 자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완전히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몇 돌이나 돌리는 노르곶감으로 전락했어요. 그 괴력을 가진 삼손이 어떻게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사탄의 미끼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올무에.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사람들은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나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훨씬 단수가 높고 훨씬 힘이 강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밑밥이 대단해도 그 안에 무서운 낚싯바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일단 코 깨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뭐라고요? 깨트리며 그의 주상을 부수라.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대단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유혹하는 죄악된 것이면 깨트리고 부수고 차지하게 제거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신신당부를 하시는데도 왜 사람들이 덫에 걸리고 우상숭배에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건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내가 즐기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고 어디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그것만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의 70 대표 장로들을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다 기록을 했다가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경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식을 거행하기 원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기록을 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의 의미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과 8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말로만 하시거나 무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렸어요. 피를. 왜 하나님은 피를 뿌리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게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이 체온이 유지되고 몸이 따뜻하고 또 모든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은 피가 살아서 우리 몸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금방 굳어버려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받고 또 영양분이 계속 피로 공급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병에 걸리면 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바로 피 검사를 하죠. 피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나오고 어떤 질병이 있는가가 대강 나오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많이 하고 문제가 많고 무질서한 생활하고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정말 죄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피가 더러워졌어요. 피가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피가 너무 더러워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로 사실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 피를 뿌려야 되는데, 더러운 피를 빼내고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이 결탁된 생명의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두 물체가 따로 있을 때 그것을 접합시키려면 그 중간에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자동차의 타이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타이어가 바로 모든 튜브 역할까지 다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이어 안에 차나 자전거에 튜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펑크가 나면은 타이어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튜브를 빼내서 바람을 넣어서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그걸 살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펑크를 떼웁니다. 그래야 바람이 새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접착제를 갖다가 새로운 튜브를 거기다가 딱 달라붙이면 그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보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튜브 부분을 페퍼로 계속 갉아냅니다. 그 부분이 깨끗하게 돼야 새로운 제품을 갖다 붙이고 접착제를 붙여서 딱 달라붙지, 그걸 긁어내지 않고 그 상태로 붙이면은 그 남아있는 이물질 때문에 금방 떠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이물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하나로 접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꽉 매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죄를 속하고 하나 되게 하는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도 하고 죄의 소욕에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은 문제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영적인 외도를 하는 바람에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고자 한 것은 구언약인데 이거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 14절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짐승의 피를 뿌릴 때도요 이 의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직접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다 태워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다 뿌리고
막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 대신 나의 양이, 나의 소가 죽어지고 태워지고 그 피가 뿌려진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게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사오고자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거룩하고 또 그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는, 죽은 양심을 깨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완전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매개로 언약을 맺을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신비적 연합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는 때마다 뿌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 중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피는 반드시 혈액형 속에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없는 피가 자식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에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피로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UBF 세계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럼의 내용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 특히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브라질의 김데보라 선교사님은 아들 다니엘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년째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홍콩의 유종님 선교사님은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증 장애아가 되어서 20년째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정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예요. 김대보라 형사님은 아들 데니가 며칠 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웃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도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막 깔깔대기 웃으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보냈어요. 우리 데니가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부모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 스스로 웃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종님 선교사님은 딸 자은이가 몇 년 전에 소변이 막혀서 평생
신장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소변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소감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옆에서 부모님이 붙어 있어줘야 되고 또 이게 돌보느라고 자기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몸도 많이 망가져 가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이유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뱃속에서부터 피로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더 하는 것 같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도 왜 이렇게 인간에게 집착하실까? 인간은 별로 집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집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착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왼수가 없죠. 내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재산을 다 날려먹고 먼 낯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가.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까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은 나갔지만 아버지는 마음에서 아들을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니까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장애아들하고 비슷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부모들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장애아들이에요. 영이 죽어있어요. 너무나 추한 죄를 지고 나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이 죽어있는 영적인 장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써 피를 뿌려서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 죽은 양심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도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참 갈보리 언덕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 그 완악하고 닫혀있던 심령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영적인 장애아들이 그 영이 다시 작동하고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피로써 너를 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 여름수양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수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문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차갑고 또 세상 정욕과 욕심 때문에 혼탁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또 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죠. 여름 수양에 오행시 컨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시 하나를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김사라 사모님의 오행시인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수양의 첫 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시작. 여행을 함께 떠나보아요. 늠름한 대장부들 선포하는 말씀의 세계로, 수박 하체보다 더 붉은 십자가의 세계로, 양심의 깊은 곳 어루만지실 성령님의 세계로, 회개한 자여 그대는 정령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 정말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쓰셨어요. 수박 하체보다 더 붉은 십자가의 세계로, 양심의 깊은 곳 어루만지실 성령님의 세계로. 야, 이것만 들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참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와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언약 대상자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매이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뭐 하라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유로운 영혼. 얼마나 이 말이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에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괴로워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까 찬송가 28장에도 나오지만 은혜의 사슬로 나를 매소서. 사단에 얽매이게 되면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의 언약에 매인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자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받고 사명에 매인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메고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매이고 사명에 매인받은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유로운 삶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명에 매이는 삶은 정말 그 사람을
구별된 삶이 되게 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구 목자님이 이기현 목자님 한 사람을 1대1로 돕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말씀 공부 받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양을 먹여야 된다는 사명에 매이게 되자 말씀을 다 집중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연합파트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건 어디 노수가 목사님이어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강우리 목자도 김한지 자매 한 사람을 돕고자 결단하자 스피릿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고 주님께 매이는 삶은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양을 돕고자 사명에 매인받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맞지 않고 어떤 사람도 돕지 않고 이것은 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사명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서 정말 축복된 삶,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청옥 아세요? 청옥? 네, 청옥은 파란 보석입니다. 파란 보석.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ght blue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밝은 파란색.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청명합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상태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혀 막히는 것이 없을 때 이렇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인간도 기쁘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혼탁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만나게 되니까 이게 에덴과 같은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맹렬한 불처럼 또 청옥처럼 또 밝은 이 파란 하늘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먹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만찬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봤다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청와대 개방을 하셨어. 청와대. 응? 청와대 개방이 아니고 하늘 개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가끔 하늘 개방을 하세요.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매일 하늘 개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황홀해서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모세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 이 제사함 받고 생명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이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언약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도 피로써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내가 생명이 연락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왕보를 보내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